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에스더서 7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와 같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7장에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 둘 사이에 결론되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더라도 불평과 원망 가운데 우리가 깔아앉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길에 기업을 주셔서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의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야훼를 소망하는 것이 곧 온유함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을 내려놓고 이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이 말은 저 사람이 물렁물렁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참 잘 길들여져 있구나, 하나님께 잘 순응하는구나,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잘 훈련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 환경이 지금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수용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장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모르드게,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유다 민족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연약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는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들어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이 땅의 하나님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에스더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 간구가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의 무상함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결과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롯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차 축복을 받아서 종들도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졌습니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떨어지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먼저 그 작은 아버지 되는 윗사람이 먼저 양보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화해하고 잘 이렇게 마무리하자 했을 때에 그 아래 사람이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택하십시오. 아버지가 택하는 곳을 내가 다른 곳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 눈으로 볼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대로 내 마음에 꼭 드는 곳을 먼저 선택을 하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10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당장 보기 좋고 내 마음에 꼭 드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그 결과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으며 스스로가 그 일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영원한 본보기가 롯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평생을 호화로운 집에서 호요식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살았습니다.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몸이 질병도 있고 불황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으면서 버려지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집에 개나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다친 데를 핥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부자는 그 집에 기르는 개만큼도 그 불량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의 시간은 부자나 거지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가왔고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없던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불꽃 가운데 신음하면서 그제서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는 기회가 없었고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처럼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고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선이 이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위로부터 복을 부어주셔서 그가 그 손으로 남을 도와주고 자기에게 빈궁함이 없도록 책임지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게 되면은 나는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오히려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이 하만 앞에 부복했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고개를 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점차 교만해졌고 자기 중심성이 커졌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만에게 미움을 받고 그 모르드게가 미움을 받음으로 유다 민족 전체가 지금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에 관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전체를 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이 왕이 이 하만에게 심판을 가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만을 높이면서 엎드렸던 그 신하들이 그 하만의 얼굴에 복면을 뒤집어 씌워서 결박합니다. 왕의 내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23m 높이의 장대를 세워놓은 것을 지목하면서 이 하만이를 저기에 매달아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의 그 무상함이 여과 없이 하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에게서 오는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예정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참된 복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자원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나에게 충분한 만족과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것은 반드시 오늘 롯을 통해서 또 부자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허무함만 따르고 후회의 눈물만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쫓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해서 쫓아나가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만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나를 높일까? 내 눈에 거슬리는 저 한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이 왕국의 2인자로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대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대로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면은 그것마저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되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만족과 기쁨과 아울러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까지도 다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차례 계속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계속 물었을 때 오늘 본문 4절에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누가 감히 왕비를 제거하려고 하느냐? 당신은 나의 부인이며 우리는 한 몸인데 그런 일을 꾀하는 자가 과연 누구이냐? 라고 왕이 깜짝 놀라서 물었을 때 에스더서 7장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 이 하만이 지금 궁지에 몰렸습니다. 자기도 모른 채 왕비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왕비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만은 그것을 누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영적으로 봤을 때에 하만이 찌른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오실 통로가 되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는 한 몸이라고 말했고 지금도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눈을 찌르는 것이요.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찾아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그 유다 민족을 하만이 죽이려고 하다가 왕의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서 벌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목적과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배로 보상하시겠다라고. 이 100배라는 것은 수치상의 100배라기보다도 무제한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특별히 잘난 사람들이었고 또 훌륭한 사람들이었고 그 가문이 뛰어나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나 에스더에 비하면 평범한 소시민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할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그 땅 가운데서 어떠한 그 삶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기회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잠시나마 가지다가 내려놓고 유다 민족 편에 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처음에는 이 민족이 어찌되든 간에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였고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체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서 7장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던지는 그 모습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위에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지금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어느 편에 서는지를 유의 깊게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은 결국 인생 무상을 통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으로 내 마음을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하려고 결정만 내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피땀 흘리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대못에 찔리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높이 들림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선명하고 보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갈 때에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 것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만 하면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증거의 삶을 사는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이 땅에 허무한 것을 쫓다가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더욱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